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걸음걸음.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 여기서 상은 밥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시는 상은 우리 집사람이 주는 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1,000원짜리 상이 아니에요. 이 상은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에 대한 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건강을 바라면 하나님이 건강의 상을 주십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나의 진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직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기도 응답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이다. 예. 그런데 이 상의 방해 요소, 이 상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가 뭐냐 얘기할 때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바다가 있으면 못 가요. 그렇죠? 하늘을 우리가 날아서 갈 수 없어요. 비행기를 타든가 배를 타서 바다를 건너든지 하늘을 나르든지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높게 뛰어도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못 가요. 한 1km, 2km는 가는데 더 이상은 못 가요. 저희 고향이 이제 충남 부여인데 부여 끄트머리예요. 부여 경계선에 있는데 거기서 대천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버스 타면 한 30분. 그리고 이제 저희 승용차로 가면 한 20분이면 갑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하고 야, 뭐 집에서 노느니 뭐하냐 대천 해수욕장이나 가자. 그래서 대천 해수욕장에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갔을 때 대천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 섬이 하나 보입니다. 그 친구들하고 그랬어요. 섬에나 놀러 가자. 놀러 어떻게 가냐?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팔다리 힘이 빠져서 못 가겠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쯤 되는데 저기를 더 가야 되나 돌아와야 되나 무시 걱정이 돼서 우리는 일단 돌아오는 걸로 선택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보다 힘이 좋은 저희 동네 형들은 그 섬까지 갔대. 갔는데 돌아오려고 생각하니까 끔찍해가지고 돌아올 때는 배 타고 돌아왔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약 부산을 가려고 그래.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지방에를 갔다 옵시다. 그래서 가는데 저는 부산으로 가자 그러고 우리 집사람은 광주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의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부산 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광주로 가는 걸 포기해야 집사람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집사람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럼 내가 광주로 가줄게. 그런데 부산표를 취소하고 광주표를 사야 광주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용납해요. 그런데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죄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마음에 지은 죄,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 입술로 지은 죄,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른 죄들을 회개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분인 줄로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한계가 없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어디 곳에나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동행하는지 모르는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맨날 살고 그런다면 이게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영화 보러 갑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오늘 시골 갑니다. 지금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가지 마. 다음 주에 가. 그러면 제가 있다가 아유 전화해놨기 때문에 꼭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한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행은 의사가 일치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과 비슷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첫째.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신이 있습니다. 불신은 뭐예요?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또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있어요. 그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그걸 믿어. 저희 조상 중에 토정 이지암 할아버지가 계세요. 토정 이지암 할아버지. 한산이신데 그분이 토정 이지암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토정 비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토정 비결이 상하권이 있었답니다. 1, 2권이. 지금 남아있는 게 1권이래요. 그 토정 비결이 어떻습니까? 동쪽에서 귀인이 오리니 그를 만나면 뭐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동쪽에서 귀인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동쪽이면 이 사람이 귀인인지 아닌지 얼마나 또 그래요? 그또 우리는 또 만신들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여러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뭐 삼재수를 피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쭉 늘어놓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이 우상 섬기는 걸 좋아했는지 제가 어려서 보면은 대보름 전에 보면 거리제라는 걸 드리지 않습니까? 거리제. 우리 할머니가 시루떡을 하나 더 해요. 시루떡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가지고 꼭 나를 불러. 형구야 같이 가자. 들으라는 얘기예요. 떡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떡 들고 가면 우리 할머니 장독대부터 시작해요. 장독대, 또 막 마당, 대문 조금 내려와서 다리 하나 건너려면 다리 건너기 전에다가 거기다 해놓고 지푸라기도 뭐 또 불을 태워가지고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큰아들 잘 되고 둘째도 잘 되고 셋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근데 가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앙당 쪽에 정자나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한바탕 해. 저 아래 우리 동네 끝에쯤 가서 한번 하고 우리 할머니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면 냇가에 냇가. 냇가에 가가지고 이름 적은 거 하나씩 불로 태우면서 하면서 우리 할머니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된 우리 할머니 기도가 할머니 따라다니다가 보면은 이렇게 떡을 놓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한 5발짝만 뛰면 귀신들이 와서 먹어요, 이걸. 근데 그 귀신들이 누구냐면 우리 동네 형들이야. 동네 형들이 우리 할머니가 그거 좋아하는 줄 알고 우리 할머니만 쫓아다니는 거야. 우리 할머니 지금 하게 김나는 떡을 거기다가 맨날 놓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놓고 한 5발짝 뛰면 가가지고 좀 먹는 동네 형들 다 가져가서 다 먹는 거야. 그래서 한 5군데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데마다 우리 형들 동네 형 귀신들이 와가지고 다 먹었어.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그랬어. 할머니, 이건 귀신이 먹는 게 아니라 동네 형들이 다 먹는 거야. 그래서 막 웃어, 우리 할머니 막 웃었어요. 근데 이 토정 이지암 선생이 쓴 그 토정 비결 제 2권이 뭐냐면 2권이 진짜예요, 여러분. 그거 잘 몰랐죠. 2권에는 1권에 1번, 뭐 동쪽에서 귀인이 오리라. 그러면은 하권을 딱 피면 2권에 1번, 동쪽에서 온 사람이 누군지, 몇 시에 오는지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토정 이지암 선생이 토정 비결을 펼쳐내고 난 대로 조선시대 때인데 이 토정 비결이 다 전국에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일을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일 안 해도 될 일이 다 여기 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토정 비결 2권을 다 회수를 해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토정 이지암 선생도 우리 할아버지도 그걸 공조를 해가지고 2권을 다시 쓰지 않았다고 그래.
그래서 내려오는 게 토종비결 1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미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아닌 것을 믿게 합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근데 신앙생활도 미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것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내 마음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건 미신입니다.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정자나무, 은행나무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근데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동네 여기 좀 이제 마음이 아픈 친구가 하나 있어요. 맨발이라고. 별명은 맨발입니다. 요즘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또 병원에 갔어. 이 친구는 좀 안 보이면 병원에 간 거예요, 동네에서.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나가면 꼭 이 친구가 와서 저 정자나무에다가 이렇게 절을 3번 하고 꼭 한참 빌고 갑니다. 그 제가 오늘 한나를 불렀어. 너 일로 와봐. 너 뭘 비냐 도대체. 그랬더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야, 기도는 교회 와서 하는 거야. 왜 은행나무한테 하냐. 그랬더니 교회는 한 20년밖에 안 되는데 은행나무는 저게 300년이 넘어간 거래.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무도 한 300년 정도가 넘어가면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거기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맹신이라는 게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난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그래서 참 문제예요. 우리는 뭘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영구 목사가 설교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영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네, 말씀을 설교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이게 우리가 버려버려야 해요. 잘못된 신들, 불신, 미신, 맹신 이 3신을 버려버려야 되고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어떤 삶이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방해가 되냐? 헌신하지 않는 삶. 헌신되지 않고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헌신됐다. 아내가 저한테 헌신됐다는 얘기는 제 얘기를 따라준다라는 겁니다. 아내 얘기를 제가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신되어져 있으니까 서로에게 헌신되어져 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네 번째,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어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동행하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동행하시겠지? 아닙니다. 어제보다 더 좋은 길로, 어제와는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 3번이죠. 거기 이제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나침판, 말씀은 기도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파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직통 계시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 짜장면 먹으래. 짜장면 먹자.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짜장면 먹어도 괜찮아요.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성을 듣고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신령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을 인도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인도함입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동행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헌신함으로 된다. 요한복음 7장 17절.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17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시작. 7장 17절. 예. 응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 기본적으로 헌신이 돼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펼쳐 봅시다.
14장 16절부터 21절. 14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누구라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네, 21절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6절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빌립보서 2장 13절, 로마서 8장 26절.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할 마음을 갖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세한 말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말씀으로 동행한다. 시편 119편 105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시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발의 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랜턴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랜턴은 멀리 비출 수가 없죠. 바로 내 발 앞에만 비추면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가로등 같은 거 쭉 보고 이렇게 보면은 뭐 천안 20km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게 딱 있잖아요. 그건 멀리 가게 하는 빛이잖아요. 멀리 갈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멀리 가는 곳을 쭉 볼 수 있게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길을 운전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쌍라이트를 켜고 전조등을 켜고 운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골길이 어둡기 때문에 위에까지 쫙 비치게 한다는 거. 마치 전조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데까지 쫙 상향등이라고 하죠. 위에로 쭉 비추게 해서 저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겠구나. 저 앞에서는 좌회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먼 길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말씀이 지도죠. 말씀에 의배된 동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하면서 말씀을 거스르는 신령함을 얘기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음성이 있다라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으면서 적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적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적고 기도 중에도 하나님이 생각을 떠올려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생각도 적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할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힐 때가 나오죠. 근데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냥 바울과 신라는 저항도 안 하고 두들겨 맞고 그냥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서 환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 차였던 것이 다 풀어지죠. 그러나서 간수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서 이 간수네 집이 완전히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됐어요. 집안 전체가 다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로 빌립보 감옥이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에는 의미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든 어려움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근데 만약 우리가 바울이 그 뒤로 이제 17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수들이 이튿날 와서 그 감옥 소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가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인데 나를 죄를 묻지도 않고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가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나 안 나간다. 그러니까 막 소장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어제 맞기 전에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했냐. 근데 바울은 묵묵히 맞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서야 자기 시민권을 가진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언제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네, 그럴 줄 알았어. 맞기 전에 애초에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때리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시민권이 있어. 범죄의 도시인가? 그거 보니까 FDA 신분증 가지고 나 FDA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오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 그게 딱 내밀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거 몰라서 그렇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뭔가 성령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께서 너 입담으로 가만히 있어라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았어. 그 감옥에서 뭐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단수가 주님 앞에 돌아요. 단순의 온 집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풀리니까 너 왜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렸냐. 왜 그랬을까? 왜 그 후에는 또 그 자기 로마 시민권 가진 얘기를 했을까? 아마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맞았지만 내 뒤에 오는 선교사들은 맞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비슷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도 또 있었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 빌립보 공권력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그게 이제 계속되면은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몇 년? 300년.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300살 살 수 있어. 300살. 오케이? 300살 오케이? 도전? 도전 안 해요? 300살 살면 여러분이 한 150세만 넘어가도 대통령이 맨날 인사하러 올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106세에 돌아가셨대. 106세에 돌아가셨는데 95세 때부터 항상 청와대에서 명절 때만 되면 선물이 온대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게 선물이 대통령한테서 온대. 100세 넘어가서는 진짜 추석 때, 설 때 꼬박꼬박 오더라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분이 김포인데 김포 그 소속된 양촌리 이장 뭐 그 면장 할 것 없이 거기서도 이제 뭐 선물을 또 보내겠죠. 또 이렇게 이제 선물이 오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 드는 생각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좀 피곤했겠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고집 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집 피면 안 돼. 누구 뜻에 따라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 뜻에 따라가야 돼.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까? 내 뜻대로 합니까?
네. 내 뜻대로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많아요? 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하루 24시간 중에 내 뜻대로 하는 시간이 10시간이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시간이 1시간이면 하나님과 몇 시간 동행하는 거예요? 1시간. 우리는 1시간도 안 돼. 어떤 때는 1시간도 안 돼. 이 예배 시간에도 자. 그럼 예배 시간에도 동행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에녹한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아마 전혀 다른 답을 에녹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 이 동행의 경지가 깊어지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연애를 해요. 진짜 연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너네 집 가는 데까지 바래다 줄게. 바래다 줬어. 돌아오려고 하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이번엔 내가 너 가는 데까지 바래다 줄게. 알셉니다. 왔다 갔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러죠. 우리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이게 결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결혼한 거 맞죠? 혹해서 했습니까? 그래서 결혼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억지로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더욱 즐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은 신의 산에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성막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성막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맨 처음에 주실 때 성막을 텐트로 주신 거예요. 텐트. 이동할 텐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성막이 함께 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가야 돼. 그 성막이 움직일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공부하는 그 박철현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학자인 교수이고 목사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는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볼 때는 구름 기둥처럼 보이고 밤에 볼 때는 불기둥처럼 보인 거지 하나였을 거다.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이 구름 기둥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빰빰빰빰빰빰 하고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은 허덕허덕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막 성막을 걷습니다. 그 성막 뭐 폴대 매는 사람, 천 매는 사람, 등잔 들고 가는 사람, 떡상 들고 가는 사람, 언약궤 들고 가는 사람 다 의무가 따로따로 있어요. 딱 하면은 맨 앞에 이제 유다 지파가 딱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동을 해요.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딱 멈춰요. 그럼 멈추는 곳에 다시 텐트를 치는데 최고 먼저 텐트 치는 게 성막부터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에서 자리를 딱 진영을 딱 치고 이스라엘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뭐 했냐? 광야에서 이사 가는 년 훈련하는 이사 훈련. 뭐에 따라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이사 가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맨 처음에 성막은 움직이는 텐트 그대로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다윗의 때까지는 그냥 텐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궁전에 있으면서 백향목 궁전에 딱 거하면서 있어서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전에 있거늘 하나님 저 텐트에 있네.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참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여지까지 그걸 가지고 내 앞에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집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은 안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의 기도가 역대하 7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성전을 짓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실 만큼 큽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렇게 발 하나, 이게 딱 힘들 때 발 이게 탁 하나 올려놓을 발등상만큼도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 계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동행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거룩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늘 동행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더위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힘든 것을 이겨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